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고요, 교회도 없었고요, 기독교인들도 물론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겁쟁이들이 말이죠, 돌변했습니다. 성령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 빈카스 라피데는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골고다의 죽음 직후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로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날조나 조작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12제자와 사도 바울한테도 특별히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등 6명의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리포터입니다. 기록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거자인 것입니다. 목격하고 리포터로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한 사건을 두고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이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기자들이 그 한 가지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고 정치권은 군병들한테 돈을 뿌려서 물타기 공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히려 온 세상에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영감된 기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타 종교들 보세요.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을 아주 장엄하게 꾸며놓고 그걸 무슨 뭐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스라엘 가보세요.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런 거로 그를 믿는 자들도 주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역사적 종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바로 그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40절에도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가 마지막 날, 즉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4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또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생명의 부활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는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한국어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그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어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은 2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곧 내가, 여긴 내가예요. 예수님이시죠. 곧 내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두 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이어서 계속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겁니다. 28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의 부활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게 생명의 부활인가요?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생명의 부활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부활이에요. 이에 견주어서 심판의 부활은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최후의 심판받고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전자는 천국에서, 후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상반절이 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반절에는 뭘 받아서 그랬습니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는데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다른 종류는 뭐예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 여기 상반절에 있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말씀이 생명의 부활이죠. 하반절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심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궁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궁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불가마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뜨겁잖아요. 버티다가 너무 뜨거우면 나오면 되잖아요. 지옥불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무궁이에요, 무궁이, 여러분. 무궁이, 즉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영벌,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옥불에서요. 생명의 부활이란 이 영생의 부활이고요, 심판의 부활이란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수욕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몸. 육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그래서 온 몸, 영이에요? 몸이라 그랬어요. 몸.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온 몸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몸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그랬습니까? 몸과 영혼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외에도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안 꺼지는 거예요. 영영이 타는 불이에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이곳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가 선한 사람이 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실이 선함으로 구원받을 인간이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은데 우리의 의라는 게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더러운 의복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죄성도 없는 그분 앞에서 내가 의롭다면 얼마나 의로워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때 묻은 의복과 같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뿐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의의 옷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신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나의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이 노래도 들어보셨고 그 시도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 12세기 사람인데요, 이탈리아에서 탁발 수도회를 창소를 하고 청빈이 모토였죠. 이 프란시스는 카톨릭 교회의 수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프란시스의 작품을 조사해 보면요, 그의 신학이 전적으로 로마 카톨릭 신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평화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유의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렇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아멘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영생 얻습니까? 내 몸을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준다고, 온전히 나의 삶을 희생하고 내어준다고, 그것 갖고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내어주는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과 공덕을 요구합니다. 천주교는요, 예수 믿어도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1차로 가는 데 가서 1차로 연옥 가요. 연옥. 성경이 없는 교리예요. 연옥 가요. 천당으로 직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은 테레사 수녀 정도 돼야 돼요. 심지어 교황들도 연옥 가요. 그게 교리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단축된대. 그러니까 꽃동네도 가고 착한 일 막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아진다는데 내가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한 50억 성당에다가 왜 그 헌금을 안 해요? 예? 연옥에서 체류 기간이 줄어든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시가 말이죠, 이 가운데 단락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그랬거든요. 스스로 자기 기도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이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래.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류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줘도요, 그것 갖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때 묻은 의복과 같기 때문인 겁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것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행위도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어떤 대가로, 속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이제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는요,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이 점을 깨닫지 못했고요, 선한 행위와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래요.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생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결과로서 선을 행한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을 행한 결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결과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여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짐 같은 고난의 그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후퇴하지 말고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장로님, 특송을 좀, 이 장로님의 이 특송을 들으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두성 장로님은요, 아드님도 찬양사였어요. 음반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목소리도 은혜롭고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 닮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배 장로님이 아주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이 시간에 배 장로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한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의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공로로 그분의 이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때가 언제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나올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면 맨 앞에 주께서 호령과 그랬거든요. 이 호령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명령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여 다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게 호령 소리예요. 그럼 이 소리를 듣고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겁니다. 즉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상가들로 이 뿌려진 사람들한테 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뭐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가요 수족을 배로 동이치 나왔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들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이 죽음 귀에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의 죽음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우리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용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대요.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대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흙에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게 이 송장이 다 썩고 티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대요. 언제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외칠 거라고요? 일어나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의 죽은 자들 그랬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예수 믿다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이 배장로님 특송의 가사대로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잘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뭐 한 70년, 80년 사는 것으로 nothing. 끝이라면 괜찮아. 근데 끝이 아니거든요. 내세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티끌로 갑니다. 어떤 분은 무덤에 매장되고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잿가루가 돼버리는데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둘 다 티끌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구약시대에 화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는 매장을 해야 맞다 그러는데, 구약시대에는 땅이 넓었고 뭐 인구도 안 많아가지고 매장으로 충분했던 시대고 화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매장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땅 위에 벌어진 이 시신들이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는데 둘 다 뭐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든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티끌에 거하는 자들을 보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이 성도들은 티끌 가운데 거하다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무슨 나쁜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서상경 읽어도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뭐 의로워지고 그거는요, 명심보감 같은 거 읽어도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깬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부활할 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주의 형상을 가지고 깨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영화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몸이 얼마나 존귀한 몸이냐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가능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우리의 몸은 죄를 짓고자 해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승리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은 자여 나와라, 이렇게 shout, 외치는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입니다. 들을 능력이 없어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반드시 들을 때가 옵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 잘 믿는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 육신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누구나 모두 한 번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이 없고 영생 천국이 없다면 고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왜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기쁨으로 걸으며 그 영광의 시간, 복된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여행 온 겁니다. 말하자면 나그네가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체크아웃하고 나가듯이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여행 온 건데 조금 배고프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좀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는데 괴롭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울증에 걸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볼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성에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해를 받아도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예수 믿으며 살기를 결정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획득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고
천성 가는 길이 때로는 힘이 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섬기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